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테고, 교회 아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요.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몇십 명이 안 되니까 빠지는 분은 빠지고 출석하시는 분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만 드리고 흩어졌습니다. 오늘은요, 뭔 생각이 나느냐면 열왕기 상인가 하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었지요. 아합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역행하고 살았어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아내가 된 이세벨의 그 소리에 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합의 집안이 멸망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아랍 왕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아랍 왕이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냥 모두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싸워야 할 사람은 싸움의 대상은 이스라엘 왕이다, 아합 왕이다,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그 아랍 왕들이 수종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을 전쟁터에 왕복을 입혀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여호사밧 왕은 죽지를 아니하고 아합 왕은 죽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아랍 왕에게 감동 줘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죽여야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군사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우리의 적은 아합 왕이다, 이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그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잖아요. 사람 목숨을 뺏어가고 있는 이름이 우리 주변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냐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합 왕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여라 명령한 것이 아랍 왕의 소리가 아니라 아랍 왕을 통해서 아합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지요. 이 시대가 너무 사고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는 너희의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 있는데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신지라 했어요. 쫓겨나신지라 한 말씀도 있고. 근데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세상 주관자가 됐고 진노의 사자가 되었지만 그 사건을 아담에게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 시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성입니다. 이성. 예, 남의 아내를 탐내고 남의 남편을 탐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는 이 시대를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계시록 6장 8절인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랬어요. 이 청황색 말, 이 사람은 이방인도 아니요 예수 이름 가지고 자칭 성도라며 자칭 목사라며 자칭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정하고 청황색 말로 나타나는 이 시대를 가리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청황색 말은 무엇이 타느냐? 탄자의 이름은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 탄자가 사망이라는 거지요.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로 가정했는데 속성 열매 냄새는 사망의 냄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망의 냄새가 나는 그런 자칭 성도, 자칭 목사, 자칭 하나님의 사람을 일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망을 탔으니 그 청황색 말은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서 죽이더라. 야, 검이 뭐예요? 여기서 가르치는 검은 총칼 검이 아니라 우리 언어를 가르쳤어요. 혀는 곧 불이요 그랬지요. 야고보서에서 보면 혀는 불의 역할도 하지만 칼의 역할도 합니다. 우리 혀를 악하게 쓰면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지 세우는 역할, 살리는 역할, 소생시키는 역할은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왜 훈련받기를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흩어지게 하고 갈라놓고 쪼개놓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왜 다시 말하면 탐욕으로 연단을 받은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였지만은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기 죽고 남 죽여야 되는데 남을 죽일 사람 다 죽고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이니 살리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물에 가면 물의 사람, 풀에 가면 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새끼양같이 두 뿔은 가졌지만 용처럼 말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은 생명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사망의 냄새를 나는 거. 네? 그런 걸 일컬었어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앗아가잖아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자에게 말씀하기에 내가 너희 앞에 열려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의 인내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거지요. 그리고 너희
너희는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지금은 시험의 때인 것 같아요. 네, 계시록 16장에서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되었다 그랬다는 거, 잘했다 이 소리죠.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있는 그 대접, 재앙을 가진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은 시대가 바로 코로나 사건이 아니겠어요? 공기를 타고 전염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아합왕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아랍 왕을 통하여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힘 빼지 말고 오직 목적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다 이렇게 명령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생명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심령을 심판하시는, 또 반면에 그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들에게 본보이기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에 그 말씀에 응하고 있으니 공기 가운데 쏟았어요.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말하기를 되었다. 6장이 아니라 16장인 것 같으네요. 16장 확인하고 16장 16장 17절이네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음성과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었다, 너희 잘했다 이 소리지요. 그러니까 번개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니 바이러스 그 균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충에 먹어 죽는다고 했어요. 누가 충에 먹어 죽었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을 일컬어서 뭐라냐, 충에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충에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멸망받지 않습니다. 예, 공기 가운데 쏟은 그 대접이 계시록 16장 17절이 응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후에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큰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냥 금방 엿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숨 돌릴만 하면 또 큰 지진이, 큰 내성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잇따라서 이 지구촌 아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음성이 우리들에게 이 땅 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단정히 삽시다.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이것은 아무나 데려가지 않아요. 예.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너희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일컬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인가 거기서 보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까지 간수해 두신 것으로 이 지구는 영원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 지금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구를 멸망시킬 그때까지 살아있는 건 화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조용히 가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날 그 하나님의 재앙을 저 애굽의 열재앙 그것뿐이겠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에 발랐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이 지나갔어요. 근데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라고 봐주지 않았어요. 고관 대작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렸어요. 네? 이스라엘 진영에는 왜 재앙이 건너갔을까요? 재앙이 왜 임하지 아니하고 장자가 죽는 화를 받지 않았나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입술에 피 발라야 돼요. 예수님의 피 발라야 해요. 예수님의 피 바르고 무익한 말을 하는 입술이 아니라 경배하는 말, 공경하는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화목해 하는 말, 이런 언어를 우리는 사용하면서 많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일에 우리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제삼 받은 입술이 아니고는 무익한 말을 안 할 자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 또한 내가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욕을 했다고 해서 또한 죄를 졌다고 해서 죄인 줄 모르고 따라하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삽시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구입해서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되 코로나 19번 바이러스 이것뿐이겠습니까? 앞으로는 무슨 재앙으로 우리 앞에 내릴는지 모릅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대책 없는 심령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우리는 증거하는 나팔이, 복음의 나팔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전해주는 복음의 나팔이 저마다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생명들, 그 생명들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보냄을 입을 수 있도록 고집부리고 강하고 담대한 척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고륙 친척들, 우리 후손들, 직계가족들까지라도 하나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급합니다. 참 급해요. 이 병에, 이 바이러스가 누구 호흡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갈는지 몰라요. 재앙의 두루마리가
이 김씨 집안에도 가고 유씨 집안에도 가고 이씨 집안에도 가는데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그 재앙의 두루마리가 임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양의 피를 인방에 바른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주시려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생축으로 그 피를 마귀에게 주고 믿는 자는 아버지 집으로 보내심을 입을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재앙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세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믿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시험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자들 시험하는 때가 지금 맛보기로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목마름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다가 많이 보세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 이렇게 엮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땅 위에는 거짓 사람도 있고 참 사람도 있습니다. 때깔이 우리 육의 눈으로 때깔이 좋다고 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때깔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참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어찌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 전도하는 심령이 있으면 전도를 받아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쌓아놔도 그 쌓는 것 가지고 우리 구원받을 수 없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능을 의지합니까? 권력을 의지하십니까? 물질을 의지하십니까?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어요. 없으면은 불편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마귀에게 당신의 흠과 점이 없는 피를 다 흘려서 그 피를 마귀에게 줬어요. 내 백성을 내 피를 믿는 자는 제삼받을 백성이니 그 백성은 건드리지 말고 만지도 말거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거라. 내 아버지 집으로 오는 내 백성을 만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신 분들은 욥이 그랬잖아요. 귀로만 들었던 것을 입으로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랬어요. 귀로만 들었던 귀장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눈으로 확인하셨지요. 이 재앙이 이제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세상 속된 말로 입참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맞은 자 외에는 재앙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보증받은 생명 아니고는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은 너의 것이야 내 것은 아니야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